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이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주는 호세아 그 2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자격을 누릴 수가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 17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돌이킨 자의 심령 가운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특히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 심판을 향해 매일매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인해 진노하여 저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계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각종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이 어떤 신의 이름을 콕 집어 말하며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특히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을 숭배하는 신앙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것에 지극히 큰 분노를 느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게 만들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이 바알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알은요, 이스라엘이 위치한 그 근동 지역에서 가장 유명했던 신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왜 이 바알이란 신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냐? 이 바알은요, 비를 다스리는 신이자 농사 가운데에서 풍요로움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던 신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전통적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무엇이었냐? 바로 농사를 지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강이 없고요, 저수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짓기 위해서 무엇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늘에서 시기에 따라 적절히 내리는 비에만 이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이 어떤 신이었더라고요? 비를 내리는 것을 관장을 해주고요, 농사 가운데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 즉 농사에 관련해서는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욱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것이 10년, 50년, 100년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들은 하나님보다 오히려 바알을 숭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이 얼마나 헛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상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고통 가운데에서 바알이 정말 헛되고 헛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바알이 가장 위대한 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바알은 막을 수조차 없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내린다 하여도 바알이 그 심판에 대비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준다면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을 뒤엎을 만한 축복을 내려줄 능력이 바알에게는 없구나라는 사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고통 가운데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바알의 무능력함을 깨달은 즉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요. 내가 지금껏 누려온 모든 것들이 바알에게서 얻어진 것도 아닌, 나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한 것이 아닌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가르침, 즉 깨달음을 주고자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킨 자의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그 믿음을 다시 온전히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더 이상 그들 마음 중심에 바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마음에 심겨진 바알의 신앙을 뿌리까지 뜯어내어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바알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 이 심령의 거듭남을 예고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심령의 변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하나님 한 분만 이 땅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돌이킨 자가 살아갈 환경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임재했을 때 변화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주변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심판과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던 모든 환경이 변화될 수밖에 없을까요?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요. 죄가 있는 우리와 하나님은 더 이상 함께 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졌던 이 언약의 관계가 끊어지는 즉시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나눈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공급되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온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 가운데서 발생하는 고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언약이 깨어지고 언약이 깨어짐으로 인해 나의 축복 바깥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제 자연 만물과 이방에 있는 모든 나라에 의해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확히 무엇으로 저들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요, 짐승과 곤충이 주는 유익을 저들의 삶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곤충과 짐승은요, 그들의 삶에 굉장히 유익한 존재였습니다. 곤충은 식물과 과일의 씨를 옮겨줌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유익한 존재들이었고요.
짐승들은 나의 노동을 도와주고 고기와 젖을 만들어내는 유익한 것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사라지자 곤충은 오히려 해충으로 혼하여 저들의 식량을 갉아먹고 저들을 공격하는 고통을 만들어내게 되었을 것이고요. 또한 짐승들은 더 이상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격하고 농작물을 해치는 이런 고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방 민족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는 그 동시에 그동안 저들이 억눌러 왔던 분노를 터뜨리며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판 이전까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진 즉시 이제는 평강이 아닌 고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요, 짐승과 곤충이 만들어내는 고난으로 인해,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발생하는 고난으로 인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심판이 우리의 삶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북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즉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고 돌이킴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 회개하고 진정 돌이킨다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그 평강을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공급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왕이시자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짐승도 곤충도 사람도 모두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 평강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을 때 그 어떤 짐승도, 그 어떤 곤충도,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평강을 회방할 수가 없다라는 것. 한마디로 돌이킨 자에게는 변함없이 유지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돌이킨 자가 어떤 위치와 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내가 너와 다시 온전한 언약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부부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부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내게 장가를 들 것이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문법상으로 보았을 때 이 표현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가 나를 거부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와 반드시 결혼하여 부부의 관계,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완성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남겨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과 결혼을 하기에는요, 우리는 너무나 낮고 낮은 자고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이고요. 우리는 너무나 추악한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의 결혼은요, 개인과 개인이 만나 사랑에 빠져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가문이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됨으로 더욱 큰 힘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을 이 당시 사람들은 결혼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결혼하고자 하는 대상이요, 나의 지위보다 내가 가진 능력과 재물보다 훨씬 더 낮은 위치에 있다면 이 둘은
결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 남편과 첩의 관계만을 가질 뿐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부부의 관계는 완성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앞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장가를 들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지만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낮추심으로 우리와 혼약의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오해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닌,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취한 것 때문이 아닌,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맺어주기로 결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 부부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총 5가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남기고 계시는데요. 이 5가지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것은 공의, 정의, 은총, 긍휼, 그리고 진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각각 의미를 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갈지를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보인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공의는 무엇이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요, 이 공의로 인해 부어지는 구원과 축복을 언제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공의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정의의 모습을 보이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 완전한 자기 자신의 기준을 세우셨고요, 이 기준에 따라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시기에 하나님의 판단에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정의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멈추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의라는 단어를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요, 은총을 단순히 누군가의 은혜로 총에 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 가운데서 말하는 은총이란 무엇이냐? 어떤 대상을 향한 절대 변치 않는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심판 전에도, 심판 가운데에도, 돌이킴 이후에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추악한 죄악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만 하실 분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몸을 더럽히면서까지 함께 껴안아 주시는 분이시고요, 이 모든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신앙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향한 오래 참음과 인내를 보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긍휼이란 단어 가운데 남겨 놓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진실한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만족과 유익에 따라, 자기의 기분에 따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먼저 끊어낼 수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만족과 유익에 따라, 자신의 기분에 따라 먼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끊어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진실이라는 단어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단순히 내가 너와 언약을 회복하겠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닌 내가 너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 가운데에서 언약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돌이킨 자, 회개하는 자와 허울뿐인 관계만을 유지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해서 너와 참된 언약의 관계, 너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스스로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이고요. 내가 죄를 스스로 알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나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킴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내가 만약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를 미워하심으로 나를 고통 주고 나를 멸망 주기 위해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그 심판 가운데서 나는 반드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심판 가운데 단순히 고통과 멸망만을 남겨두신 것이 아닌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예언자로 활동하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들은 죄를 저지른 상황이었고요.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상황이었고요. 그 심판이 멈추지 않는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멸망을 완성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닌 심판 속에 발생하는 고통을 통해 저들의 회개를, 저들의 돌이킴을 만들어내려 하셨고요. 이 회개와 돌이킴으로 인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 돌아온 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시거나 그들을 미워하심으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들의 심령을, 저들의 환경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호세아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은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세우실 것이요,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만드는 수많은 환경을 변화시키심으로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란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내적인 거듭남, 우리의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시에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요, 이 참된 평강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을 완성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에는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할 고통과 멸망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멸망과 사망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요, 이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일상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한 영원히 그치지 않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심판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온전히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을 배신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자들에게도 자비와 긍휼, 곧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악과 심판 가운데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의 죄를 인정하고 참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